생각해 보십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같이 보십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홉 번째, 거기 대게라고 하는 말은 비코스라는 말입니다. 가르그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9절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고,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네,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생각이다 라고 하면 행동이 안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는 행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홈리스 나갔다 온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나갈 때마다 만나는 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나갈 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그분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분은 먼저 갓브레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도를 하고 나가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보시면 수도사들은 이제 이 새벽이 되면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한 수사가 얘기를 하면 우리의 입술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러고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삽입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예배 송의 일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을 빼고 얘기한다면 감사가 먼저입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처소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흡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주 앞에 나옴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또 지난 하루를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용서가 되면 이때 간구하는 것입니다. 유카리스타. 우리 박 집사님 요 앞으로 오세요. 맨 앞에. 거기 이제 박 집사님 자리입니다. 사실 청년들 자리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는 감사가 먼저고 그 다음이 회개고 그 다음이 간구입니다. 유카리스타 하는 말인데 애가 달라고 하면 기쁩니까? 짜증납니까? 내가 기쁠 때 아무리 어려운 것을 달라고 해도 기쁩니다. 그래서 이 간구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마지막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와 회개와 간구가 되었다면 끝난 겁니다. 위탁입니다. 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의심하게 되면 약속 위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건 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도 자꾸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더 열심히 헌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강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것,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운데 놓고 보면 무거운 쪽으로 휩니다. 이쪽으로 더 하면 이쪽으로 더 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심을, 여러분들 선교 준비하면서 기도의 횟수가 자꾸 지나갈수록 참여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자꾸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분량이 자꾸 커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움직여지면 가슴이 움직여집니다. 가슴. 그래서 김수환 추경님이 마지막 한마디의 고백이 자기 일평생의 신앙의 삶이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오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70년, 80년 사는데 어려웠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머리로 전하기도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으로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져야 이게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도가 5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가면 무슨 레더 같은 거 밑에다 못 찍습니까? 찍긴 찍습니다. 꽝 찍으면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더러운 귀신들아 더러운 병마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가노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부터 나가라. 인도 선교사로 갔던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사에게 올 때마다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변화산에서 이렇게 보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어집니다.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실제로 기도하면 환한,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변화되어진 몸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든지 천사의 음성을 듣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든지, 성령을 받으면 너무 뜨거워서 떼굴떼굴 굴러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2시간을 굴렀대요. 교회에서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무 뜨거워갖고 떼굴떼굴 하도 굴러가지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때리고 하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계속 굴르더래요. 떼굴떼굴. 그렇게 해서 성령의 체험을 하든지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영성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부, 아내하고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하고는 하나가 됩니까? 네, 그죠? 하나님하고는 하나가 되는데 부부는 하나가 됐다 띄어졌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도 순서가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를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뀌어야 돼. 지금 내가 살아갑니다. 분명히 내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 기도의 이 마지막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것처럼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세상에서는 중요합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모양이 어떠냐. 이번 주 설교가 그겁니다. 어떤 그릇이냐. 다 앞으로 오세요. 다. 전부 다 앞으로 오세요. 요 앞에까지. 요 첫째 줄부터 둘째 줄, 셋째 줄까지. 저렇게 또 맨날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앞에 앉으라 그래도 여기로 와요. 오라 그러면 와요. 그냥. 자,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는 주기도문처럼 하든지 아니면 요거를 정리하면 더 이상 반복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에 대한 회개가 있다면 세 번째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졸립습니다. 이 잠을 좀 깨워주십시오. 이 세 번째가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이거 간구가 세 번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순서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선교 가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 받은 자가 안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둘이 하나 돼요? 그게 전혀 다르죠. 그죠? 결혼을 해도 하나 되기도 하고 근데 자식하고는 하나 돼요. 아버지 생각이 더 잘 들죠. 이 뒷사람도 아내 생각보다는 아이 생각이 훨씬 더 잘 든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내가 울어도 불평해도 안 돼도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를 내가 떠나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도 이렇게 피곤해도 쓰러져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쓰러져도 하나님 안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절대로 생각이다 라고 하지 않고 기도는 행동이다. 기도하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일하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그죠? 안 할 때는 생각이에요. 안 힘듭니다. 누워가지고 생각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면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기도해서 홈리스들에게 가고 원주민 마을에 가면 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내 머리에 있는 이 생각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Y대학교, 한국의 Y대학교 교수님이 하루는 책을 읽고 싶어서 그 서점에 나가서 책을 10권 사갖고 왔습니다. 보통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 하루에 한 권에서 한 권 반 정도, 저도 여기서 공부할 때 한 400페이지짜리 원서 그냥 하루에 한 50페이지 정도 읽거든요. 그럼 한 8시간 정도는 읽습니다. 뭐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정독을 해도. 근데 이분이 10권을 사갖고 왔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읽혀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미국 가서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되고 가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안 읽히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선교팀들은 가면 4시만 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 시간을 가지고 마음대로 쉬고 마음대로 잘 사람은 자고 힘들다고 4시까지만 사역을 하고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10시, 11시까지 하고 평가를 하고 잠을 자면 12시 정도 되고 새벽 예배 되면 늦어도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야 되는 시간이 4시간, 5시간 드립니다. 리더와 총진행들은 제가 갔을 때는 저는 거의 2시간, 3시간 자는. 그러니까 뭐가 많아집니까? 선교 갔다 왔다는데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갔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가서 행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듣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약속, 기도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요 뒷부분을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이 나라라고 하는 것,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냐? 그 집의 왕입니까? 아니면 여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인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니면 아들이 왕입니까? 우리 모두의 집의 왕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지금 높여야 우리가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낮추고 내가 높아지니까 내 인생이 이 땅에서 거지처럼 된다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가고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작이, 오늘 원래의 시작이 뭐냐면, 이번 주 주일 설교하고 연결해 보십시오. 지금 네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맨날 내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건 처음에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냐, 어떤 인생이냐,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그릇이 크냐, 작으냐, 어떤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무수저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버리고 다섯과 물고기 2마리도 주님의 손에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5,000명이나 되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까 감사와 회개, 간구와 위탁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아멘, 진실로, 아멘이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위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은 묻는데 내 아이가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결정되어진다면 아무리 흙수저, 무수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에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가장 확실하게 아멘으로 truly 정말 내가 공감합니다 라고 하고 떠나고 그리고 돌아오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내 신념, 컨빅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지켜요? 잘 안 지켰죠, 그죠? 뭘 지켜요? 근데 이제부터 이 기도는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약속을 지켜간다. 이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고민은 머리로 합니다. 기도는 행동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라는 얘기 안 하죠. 그죠? 뛰어요. 뛰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디나미스. 여기서 얘기하는 권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에 대한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권세라는 말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물론 구분도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을 전하면 이게 능력 있는 말이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인터넷은 지금 가짜 뉴스와 쓰레기 같은 말을 그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내가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말 좋아해요,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고 저 사람을 낮추는 거 말을 좋아합니까? 내가 낮아지고 저 사람을 높이는 말을 좋아합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인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살아나면 저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아멘?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자꾸 내가 높이려고 하니까 아내를 낮춥니다. 글쎄? 그러니까 애도 낮아집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아내가 나를 낮추면 아내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아이도 같이 낮춰집니다. 아셨어요? 우리의 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서로가 높여야 지금 내가 뭐로 쓰임 받느냐,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에 내 인생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권능과 권세. 그래서 요한 기자는 이 권세에 대해서 이 권능은 디나미스고요. 거기와 같은 용어로 쓰는 게 이스타라픽, 대단하다. 너 왜 이렇게 아름답게? 너 정말 몸매가 완벽하다. 이런 말을 쓸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 이스타라픽, 대단하다. 이렇게 쓰고 그게 누구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테마가 누가까지는. 근데 요한은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래.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인데, 독사라는 말인데, 이 영광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생명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돈을 벌면 이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뭐 하는 데 씁니까?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씁니다. 이 돈을 돈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물과 쓰레기처럼 씁니다. 이유는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 있게 쓰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응? 그죠? 처음 왔을 때 내가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응? 이게 죽어있어서 그래요. 죽어있는데 어떻게 사람입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죽어서 왔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잔다 그런 뜻이에요. 깨어 있어야 될 영혼이 잔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는데 잔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생명이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그거 죽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사람들 앞에 쓴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와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살고 싶다는 몸부림이에요. 아셨어요? 그리스도를 이제 원주민 선교 가보십시오. 복음 하나를 전하는데 우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미 나는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 여러 다신 중에, 원주민들 다신 중에 하나님을 그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속신앙이고 자기 신앙이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에 예배드리고 주문을 외우고 그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마인드 컨트롤이 대부분 해와 달과 별이 그래. 정영아, 이 기도를 내가 참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집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정민이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는 기도고 우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형편이 어떤 모습이라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시면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믿습니까?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는 기도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게 위탁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영광, 독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권세, 빌라도가 물어볼 때 그러면 네 나라는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다. 그럼 왕이 아니냐? 아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 네 나라는 어떤 나라고 너는 어느 나라의 왕이냐? 라고 했더니 이 땅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무속신앙과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자꾸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중심적인 나만을 위한, 어제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상이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나만 사는 게 낫습니까? 같이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같이 모두가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낫습니까? 그래서 이 영광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말 내가 공감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41절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아 주의 생명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기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